오늘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아침에 읽었는데요. 시편 91편은 특별히 소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이들이 누리는 그러한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90편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노래였다면, 오늘 이 시편 91편은 이제 젖는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우리가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2절에 나와 있는 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 2절을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니까 화자가 이 노래를,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힘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감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 같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새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반대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 피해봤지만 어디 피할 곳이 있더냐? 피할 곳이 없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권력자에게 세상의 어떠한 법과 모든 것에 의뢰해봤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권력자는 없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1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현재의 나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시냐? 우리의 피난처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로 안식처로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있잖아.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있잖아. 피난처시잖아. 나의 요새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 마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2절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절에 나와 있는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에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요 여러 말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 조금 이런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죠.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과 환경들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어려운 환경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너는 볼 것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삶에 일절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언제 보느냐?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자가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절에 보니까 화가 너에게,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질병이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 않고, 우리는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함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평안한 것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거처 안에 머물게 되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를 지켜주심으로 너를 요동하고 너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이 아침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요, 조금 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좀 더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건강과 우리들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게 하신대요. 우리가 11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설레지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지키실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만한 상황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이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인이 이제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난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면 참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이 하신대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오늘 11절 그 가운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정말로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우리들의 고백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